레스토레이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또 은혜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면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인데요, 영혼 육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가 하면 영혼 육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 육이 왜곡되어졌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전에는 그냥 막 밀어붙였다면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하면서 막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동의와 함께 체계적이고 또 정확한 말씀의 구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확한 인식이 오늘 인식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한 1분 정도 혹은 2분 정도, 3분 정도로 압축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탁월한 전도가 될 겁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혼육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3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2분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혼 몸으로 얘기합니다. 3분설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잠들거나 영이 죽거나 영이 상처 입으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깨어날지어다 하는 게 영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어둠의 영의 역사인가도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동물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혼은 무엇인가? 혼은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 우리의 자아의식입니다. 대부분 나라고 할 때요, 이 나는 혼적인 것을 말합니다. 혼의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의예요. 지정의. 또 자아의식이고, 이 혼의 상처를 입으면 자기 자아상이 찌그러져요. 자아상이 찌그러지면 왜곡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할 때 지는 지식을 의미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내 모든 어떤 철학들, 내 모든 어떤 모든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정은 감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기분이 오늘 불쾌하다, 슬프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감정이죠. 또 의는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의 의지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서울에서 홍랑이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가야지,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가야지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혼은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 안에서 우리의 혼을 담아서 스스로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정의가 조화롭게 질서 있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돼요. 어떤 사람은 육이 너무 발달해 있어. 그런 사람 있죠. 육이 발달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혼이 너무 발달돼 있어. 감정이 풍부해. 조금 한마디만 툭 해도 막 울어. 또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아해, 행복해. 그런 사람들, 혼이 발달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만 계속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또 육체가 너무 약하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하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모든 게 다 피곤해지고 귀찮아지고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우리의 잘못된 혼의 작용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지식적인 것들, 우리의 의지들,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혼적인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논리와 주관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철학들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혼적으로 풀어져요. 대부분 영적이지 않으니까 혼적으로 풀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이지 않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혼적으로 풀어냅니다. 사람들 만나서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맨날 만나고 다녀. 맨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이 안 되니까 혼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묶어내고 감정적으로 만나서 솔타이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묶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혼적인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혼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 더 심한 경우는 육으로 풀려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영에 굴복되어서 통치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기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 금방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쉽게 함부로 막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뭡니까?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실은 이 생명의 삶,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 지키면 생명의 샘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비전과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럴 때 있죠. 금방 막 주여, 주님 제가 피터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다가 갑자기 누가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식어질 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의 통제를 받아야 가능해요.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내 감정, 내 혼이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막 쏟아버리고 상 엎어버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통제를 받는 거죠. 막 부딪히고 싶은데 한 번 더 참는 거죠. 그럴 때 많죠. 막 부딪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가 선배면 다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확히 말하고 영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것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나의 혼의 기능을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고 할 때 대부분의 나에 대한 요소들은요, 혼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이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혼의 잘못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혼의 잘못된 활용,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해요.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영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내 기분 너무 나빠. 그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건반 연주하는 사람이 전문가거든. 근데 예배 인도하는 애는 비전문가거든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콘티도 제대로 안 줘. 맨날 늦게 주는 거야. 그게 쌓이고 쌓였어. 그리고 막 때는 이때다. 근데 한 번 농담을 걸었는데 뭔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다.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위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같은 건반 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 예배 인도자가 좀 그렇다고. 난 도대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바꿔달라고 할까? 우리 김현욱 전사님 때가 좋았다. 바꿔달라고 할까?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재밌게 아주 쉽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혼의 잘못된 활용이. 여러분 오늘 제가 혼의 잘못된 활용이라는 말 참 많이 쓸 겁니다. 따라합시다. 혼의 잘못된 활용. 이것을 경계합시다. 아멘인가요? 혼의 잘못된 선택 혹은 혼의 잘못된 활용,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혼은 영과 육을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또 마귀의 유혹은요, 대부분 혼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한다라고 할 때 그 마귀의 역사는 대부분 혼의 영역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갑자기 우리 육신을 막 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가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그렇죠? 감정이 갑자기 상하게 하거나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게 만드는 거. 또 불면증이 있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되고 심란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요, 혼을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혼의 잘못된 활용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요. 자, 창세기 2장 말씀에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의지에 대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의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네 의지를 잘못 활용하지 마. 이건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누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돼. 네 의지적인 발동을 함부로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의 잘못된 사용과 선택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감정의 표출은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혼의 타락은요, 우리의 혼의 타락은 잘못된 활용되었을 때, 혼이 타락되었으면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면
우리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시작돼요. 이 절망과 슬픔의 근원이 뭐냐면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혼의 활용, 쉽게 말하면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깨어진 관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쌓아 넣는 겁니다. 중독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고 먹는 거에 중독되고 또 성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먹어야 되고 계속 중독되어진다는 거예요. 중독. 혼의 잘못된 선택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가운데 기쁨의 코드가 있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어떤 과도한 게 아니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다 과도한 거죠. 당연히 과도해야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너 기쁨이 있냐 물어봐요. 기쁨이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쁨이 있냐? 수지야 기쁨이 있냐? 늘 체크합니다. 보현아 기쁨이 있냐? 윤진아 기쁨이 있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꼭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면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쁨.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기쁨이에요. 영성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따라 내가 알아맞혀 볼게. 이게 기쁨,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의 최고봉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식어진, 빼앗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감사가 회복되어질지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혼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 단절되어지면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은 없어지게 된다.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에덴으로 쫓겨나는 기쁨이 없어진다. 세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풍속, 그러니까 세큘러한 거죠. 세속적인 어떤 분위기, 동성애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 있죠.
다 죄입니다.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 다 죄예요. 아멘 하세요? 예, 정확히 합시다. 죄예요. 잘못된 겁니다. 돈만 쫓아가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성경의 가치와 정확하게 위배됩니다. 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마귀와 사탄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잘 보세요, 말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순종할 때에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불순종하게 만든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당신을 힘들게 할 겁니다. 당신을 어렵게 할 거고 당신을 컨트롤할 겁니다. 당신은 그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삶은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해. 제가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벌고 좋은 차는 타고 다니지만 마귀의 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그렇죠?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귀의 종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그 마귀의 종을 너무 흠모하고 그 마귀의 종스럽게 살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큘러예요. 이것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내 혼이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때가 있죠? 싸울 때, 뭐 여기는 대부분 젊은이들이니까 결혼한 사람들 보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팍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춧가루 같은 메시지를 탁 뿌려서 어떻게든지 핥히고 싶을 때, 한 방에 끝내고 싶을 때 그런 말들을 연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뿌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기분 좋습니까? 할렐루야. 깨우네. 깨우네. 주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황 사모님 있습니까? 막 쏟아냈어. 사모님, 전사님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싸우죠. 막 쏟아냈어. 그러면 속이 후련하고 주님 감사하고 기도가 잘 되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내 영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혼의 잘못된 선택은요, 내 영의 치명상을 입혀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라는 거고, 그래서 입술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이르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견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늘 하잖아요. 싸움닭처럼 살지 말고 투견처럼 살지 말라.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물어뜯고 핥히고 막 이런 인생 살지 말라.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막 싸움닭 돼가서 막 핥히고 막 그런 인생 살지 마. 얼마나 비참해요.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짐승 같은 인생. 네 번째는 혼의 끝없는 방황과 절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깊은 절망감이 있고 버려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끝없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버려진 느낌, 절망감 때문에요, 내 혼이 엄청난 방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죠?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잘못된 혼의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단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가인의 고백이었어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는 것은 혼의 방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일에 손에 잘 안 잡히고 심란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조용히 손가락만 들어보세요. 안 보이게. 당신의 혼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혼이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뭔가 예전에 했던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까? 혼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사야 말씀할 때인가요? 평정심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됐잖아요. 평정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키워드였어요. 평정심. 참 주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일 앞두시고 아들아 평정심이다. 곧 뭐가 큰 바람이 올 건데, 풍랑이 올 건데 평정심을 지켜.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미.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이를 대처했고요. 할렐루야. 이 내 삶의 혼의 방황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뭐 임재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주님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강력하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울부짖고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청년들이 와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혹은 안 믿었는데 내 삶에 방황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졌어요. 내 허무했던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간증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무리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 내 혼의 방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일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 혼의 방황을 끝내줬기 때문에, 내 영의 방황을 끝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체험받은 공동체, 어떻게 쉽게 놓칠 수 있나요? 제가 어제 어떤 지체들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그 갈릴리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그 기다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당신은 언제 어떤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글쎄 어떤 지체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제한적이니까 DNA 리더들만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코나 외부 우리 교회 카페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느냐? 현장에 올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또 온대요. 그 문자가 와서 교회를 올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20%밖에 못 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코나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본방에 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거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새벽에 또 일도 바쁜 사람이에요. 직장도 있어요. 때로 늦게 끝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밤새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혼의 방황을 끝냈기 때문에. 내 혼의 방황을 끝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예불 드리고 그리고 또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혼의 방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멈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으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할아버지가 돼도 영혼의 만족감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또다시 뭘로 합니까? 영적으로 풀지 않고 혼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혼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영이 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해요. 내 영이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내 영이 잠자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둥둥둥둥. 그러니까 뭡니까? 영이 점점 죽어지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직분은 받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또 목사까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다 인간적이야. 다 혼적인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등 두드려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조금 멀리 가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나는 입을 때리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언제까지 우유뽕 꽂습니까? 언제까지 기저귀 채워줘야 돼요? 혼적인 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 교회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혼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혼적인 모습으로 계속 교회가 흘러가. 우리 오메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본질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인간의 두 가지 종류,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이미 믿은 자에게는 제자화시킨다. 우리 민호를 목사님은 제자화할 겁니다. 슬슬 멘토링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아멘 해라. 그래. 이제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해라. 앉아라. 일어나라. 말씀을 받냐? 기도했냐? 네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래? 너 돈 왜 버냐? 뭡니까? 제자화하는 거예요. 슬슬 제자화하면서 주님의 비전에 헌신되어진 인생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지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혼적인 공동체는 다 혼적으로 갑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잘못된 혼의 선택은요, 환경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영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게 명령해서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의 혼의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 너는 혼의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환경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한 너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환경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너의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의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하면요? 너의 혼의 잘못된 선택, 불순종을 통하여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이 저주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저주받으면 내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보세요. 나의 불순종, 나의 혼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환경이 저주가 느끼는 거예요. 환경이 저주받으면 뭡니까? 내 환경에 저주가 있는데 내 삶의 저주가 받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불순종, 잘못된 혼의 선택은 내 환경에 저주를 가져오고 내 삶을 저주로 만들어버린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에는 또 뭐 있습니까?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에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순종을 통해서 내 환경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근데 알지도 못해. 무엇을 위해 순종할지도 몰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축복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죠. 질병이 시작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혼의 활용과 잘못된 혼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의지,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환경에 저주가 부어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된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저주스러운 우리의 인생과 환경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혼의 선택, 잘못된 혼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환경이 뒤틀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혼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거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디바인 익스체인지, 위대한 신적 교환이 십자가에서 벌어졌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걸머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심정 가운데 새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혼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받은 능력이 있는데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민이의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의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혼의 활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처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민이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승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합법적으로 받은 저주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안 돼요. 내 힘이 안 돼.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의 능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는 것은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은 뭘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할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합시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다 아우르고 갈 수 없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강력한 메시지에 자석처럼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자기력 때문에, 그 자석의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팍 붙잖아요. 그죠? 막 붙잖아. 엄청난 이 영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럴 때도 있지만 마지막 때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헌신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못된 혼의 결정은 내 인생을 저주로 만든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혼의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을 절대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 반할 때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혼적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웅시하는 어떤 한 영역의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과 같은 메시지, 같은 방향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 평생 두려워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주에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울증에서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마귀의 종에게 있던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은 마귀를 통한 사망, 권세,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으시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그냥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거기 죽었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악과 죄의 결과인 저주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순간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은 줄 믿으십시오. 모든 저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저주 가운데서 자유케 될지어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있지만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예수 믿는 거예요. 멍하니. 이거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 자유시키게 하시고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준다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망을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샌드처치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하게 하시고 어찌됐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을 당신을 통하여 풀어내기 위해서, 성은 자매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풀어지기 위해서 계속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람자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망. 이 열망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때로는 건강도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내 안정감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꿨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 추수감사임을 5천만 원 드릴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의 2배 드리고 은퇴할 거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드려야지. 그리고 저의 영적인 자녀들은 1억 드릴 줄 믿습니다. 백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조마조마해 하더라고. 또 아멘 했어요. 계속 치고 나가는 거죠. 주님 나라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세대가 흘러가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지는 거죠. 더 뜨거워지고 더 헌신되어지고.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의 속죄물 되셨습니다. 그는 염소의 송아지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절 11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기억해 놓으시죠.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에 있다.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에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어린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의 피를 쏟은 이유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생명을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저주의 환경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인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이 당신 가운데 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저주는 잘못된 혼의 선택임을 기억하고 영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죠. 혼은 지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몸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했던 것은 혼의 기능이었어요. 지정의. 그러면서 우리의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된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혼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이 저주받게 되고 내 인생까지 저주의 인생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은 영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의 혼아, 영의 통제를 받을지어다. 나의 혼아, 성령의 통제를 받을지어다. 나의 혼아, 말씀의 통제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망나니와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동교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인간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라.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명백히 혼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과 정서에 따라서 그냥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넘어가죠. 예전 같으면 그거 혼적인데? 또 막 댐비 막 싸우려고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 꼭 그런 사람 있죠. 예전에는 그냥 네가 세나 내가 세나 막. 요즘에 안 그러죠. 물러서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혼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아멘. 오늘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홍랑아, 기쁘게, 감사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정감이 흔들릴 것 같아. 이 말씀 순종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경준아,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드리면 딴 애들 돈 버는데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런 혼적인 생각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혼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도서관에 가 있더라고. 교회 안 오고.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그렇죠. 혼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의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저렇게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행동 막 함부로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혼의 잘못된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혼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너무 쉬운 만남을 갖는 것, 이성 간에, 그거 혼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외롭다고 해서 금방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만나지 마십시오. 혼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만들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외롭다고 금방 만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행동 정확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위치에서, 자녀됨의 위치에서 부모님에게 바른 태도로 얘기하십시오. 교회 성도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하나님, 내 혼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그 결과 공허하게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사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건만, 그 예수님까지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더 이상 혼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혼의 잘못된 선택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혼은 영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정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한 영혼들이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11조 주정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모든 감사의 예물들, 믿음의 예물들, 이들의 삶에 땀과 눈물이 있고 시간이 담겨져 있는 재정을 주님께 믿음과 함께 심사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최선을 다한 이 믿음의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